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이미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마땅한 그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그러한 군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권 체제를 계속 해왔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듦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만남으로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냐면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생애는 모든 것이 파란만장한 그러한 생활이 아니었고요, 또 희화찬란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고, 고통과 고난이 늘 따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노력했던 사람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요, 신약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사도행전에, 신약에도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있는 다윗인데도 신약에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맞는 사람,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의 권한에 침해를 했고, 또한 정정의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의 고기에 피채 있는 대로 고기를 먹게 만들고, 그리고 아멜렉에 완전히 모든 것을 진멸해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짐승들을 산채로 끌고 오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이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 너무나 높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나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아들 중에서 뭐 했냐면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시에 그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과한 그러했는데 다윗은요, 훌륭한 무슨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교재 배운 것도 아니고 교육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훌륭한 일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면의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에 향하는 그 열망, 하나님에 향한 그런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사자나 곰이나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불안하고 떨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 그 또한 블레셋의 군사의 장군인 골리앗도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느냐. 정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는 믿음의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이 그 어떤 세력도 그의 믿음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그러한 풍랑, 거대한 그러한 죽음이 위험하고 사자가 오고 곰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허수아비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했냐면 자기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을 개발했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하더라. 아멘. 다윗은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자기의 관리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개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기가 있고요 무용이 있고 구변이 준수한 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발을 무엇을 했냐면 수금을 타는 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목자로서요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뭐 했냐면 수금을 캐는 데 열심히 했다는 거죠. 푸른 초장에 널리는 그 양들을 보면서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목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대충 일한 것이 아니고요. 양을 치면서 양을 기르면서 수금을 탔다는 것이에요. 수금을 타면서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끌어올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만들으신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수금을 킵니다. 다윗은요 그야말로 뛰어난 시인이고요 훌륭한 작가고 음악가였던 것이에요. 수금을 연주하는 데서는요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연주를 할 때 그 영혼이 울리고요 그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수금으로 연주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렇게 들렸을 때 여기에 우리 16장 18절 말씀을 읽은 것은 뭐냐면 한 신하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으면 악한 영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사울이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떠나간다라고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찬양, 영혼을 울리는 기도. 그렇게 찬양을 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의 생활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요,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무엇을 했냐? 수금을 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기. 다윗은요, 용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감업도 없이 그냥 자기가 양을 쳤을 때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용기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참된 용기를 낳을 수 있고요, 그 참된 믿음으로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한 세 번째로 뭐였냐면 무용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술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용기와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끊임없이 뭘 했냐면 단련했습니다. 자기 몸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탁월한 그러한 무예와 용맹을 갖추기 위해서 늘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사자와 곰이나 양이 물고 가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넘어뜨리면서 찢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용맹아, 그러한 무예가 갖춰져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는 정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 물맷돌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몇 번, 수천 번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에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또 무엇이 뛰어났냐면 구변이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항상 시를 짓고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말솜씨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를 압도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32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있잖아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사람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와 함께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년이여, 너는 너무 소년이다. 너는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의 언변이, 구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과 양 사이의 떼에서 새끼를 물어갔던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있는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수염 잡고 그를 쳐 죽였다. 그리고 사자와 곰도 쳐 죽였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블레셋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의 말의 구변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곳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요? 쓰러뜨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언변의 말이 뛰어나게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또한 대단한 말을 또한 다시 합니다. 3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정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분명히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것은 칼과 방패, 창과 그러한 것들을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의 구변이 정말 대단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상대를 얼마나 압도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강력합니다. 그 다윗의 용맹함과 그러한 위험에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용맹 그리고 무용구변, 이 어려워진 이 멋진 그 말로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승리를 이끌으셨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한들, 내 환경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자기의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분명한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연약한 것을 위해서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러한 교육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하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다윗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을 감동시키게 하는 사람은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졌더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더니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 그렇게 기름을 부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한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함께 계심, 누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은요, 늘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늘 내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생애, 모든 일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도당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의 주시는 그 지혜도로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멈춰서라며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은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쉬면은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쉼으로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쉬면은 분명히 제약이 들어오고 제약이 들어서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다윗은 뭐가 되었을까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최고의 인기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후에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승전이 있었어요. 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혹독한 시련이 왔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그 모습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질투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에 그에게는 시련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사로잡혀서 괴로웠던 그 사울에게 수금을 태워주고 있는 다윗에게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그것도 2번이나 던지는데요, 다윗이 피합니다. 죽음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울은요, 다윗의 군대장에서 또한 밑으로 천부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거 역적으로 몰기 위해서 강등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부장 위치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사랑하고 잘 따랐어요. 또 더욱이 위기에 느낀, 그렇게 더욱더 위기에 느낀 이 사울은요, 계략을 짜요. 어떤 계략을 짰냐면 다윗의 사위를 사물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위의 조건이 뭐였냐면 블레셋의 모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사위를 삼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양을 했지만 사위가 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서 모피를 200개를 가져와서 결국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미갈로 통해서 또한 구해줌을 받고 요나단으로 통해서 또한 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의 도피 생활은요 1, 2년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간략하게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놉당에서도 있었고 가드 왕 아기스 아둘람굴에 그리고 오한 미스베 그알레아 구원 식광야 그리고 엔디게 요새야 할리산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험과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 때 엔게디 요새와 할리산에서 다윗은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런데 엔게디 요새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러 왔다가 그 굴에서 뒤로 보러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딱 베어갑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습니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았음이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에도 청한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 메추리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사울의 듣는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참혹한 혹독한 그러한 시련 아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는 조로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처럼 그냥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미갈에게도 보기에도 미안하고 요나단에 보기에도 얼마나 미안하고 백성들의 앞에 섰을 때도 얼마나 그러한 안 좋은 이미지의 왕으로 서게 됐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치기를 두려워했고요.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오고 나를 고통을 몰아넣게 했던 그 사람을요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자이라면 건져주시고 심판받을 자이시면 심판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련에 이겨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그 또 더 큰 어려움, 아픔, 고난,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네. 내 삶이 원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나 헌신한 일이 얼만데,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납득하기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자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후회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개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지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련이 왜 일어났냐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선군자로서 세우기 위한 고난의 시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련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련이 각자 시련이 있고요. 또 시련이 코스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꼬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라는 그러한 기대로 기도하시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터널을 이제는 통과합시다.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 통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일을 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련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개발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시련이 다윗이 선군자로서 세워준 그러한 훈련 코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의 끝에는 우리가 견뎌냈을 때 승리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그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